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눈동자를 좀 맞추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빌립보서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편지잖아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특정 교회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아이티너리 에피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회람용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베드로 편지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들고 가서 읽어주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읽어주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또 필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옮기고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서 여러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한국에 있는 강원도 춘천 석사동에 있는 이 금알순 교회까지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육성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이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한 줄 한 줄 좀 이제 잘 새겨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문체를 우리가 강화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이야기체입니다. 그런 이야기체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인 글, 이 강화체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문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신을 읽을 때 왜 이런 말을 해야 했는지 짐작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손편지를 보내는 대신에 문자를 보내고 이모티콘을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모티콘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하트를 날렸지? 이게 정말 사랑한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정황을 떠올려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쓸 때 어떤 표현이나 문장들을 썼다 그러면 그 문장 속에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요,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에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 금을 아주 좋은 금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는 재련을 할 때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반복하면서 재련을 하잖아요. 7번만을 재련을 했다 그러면 점점 더 그 순수성이 금으로서의 99.9% 넘어서 이제 정금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 이 세상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너희 믿음의 모습이 이런 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당시의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4절 15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라 라고 1장에서 딱 때려놨어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그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를 2장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과연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자. 여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5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편지를 읽는 교회들에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쫓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는데 우리를 보고 아직도 여기 5가지 뭐예요? 기만과 위선과 또 외식과 또 악독함과 시기심, 비방하는 말이 있다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 이거 버리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베드로가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오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처럼 교회 좀 다녀보고 간보기를 하다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이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왜냐하면요,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망다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안전과 이 땅에서의 희락과 이 땅에서의 쾌락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라도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이것저것 포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내놓아야 된다. 예수 믿기 위해서 직장 내려놔라. 예수 믿기 위해서 당신이 차를 내놓아라. 예수 믿으려면 당신 헌금 1,000만 원을 해라. 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요즘 교인들하고는 믿음의 출발선이 달라요. 믿음의 출발선이 달라요. 우리 20, 30대가 출발선이 다르다고 누구는 금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믿음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출발선이 달랐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기로 따라가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계속해서 버려야 할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휘두르는 그 죄의 본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버리고 잘라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순교를 각오를 하는 사람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남을 시기하고 비방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현장에 가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참 이 끈질긴 이 죄성,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질기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5가지를 한번 단어, 두 어절로 된 단어죠. 함께 5가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도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현세와 내세의 모습이 우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사람들은 현재와 내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현재의 모습이 천국에서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죄성은 사라지겠지만 인격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들은 지금 천국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부지런히 버리고 잘라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듬고 깨끗해진 그런 영혼이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거듭해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별된 삶이 없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맛이른 소금처럼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들에게서 죄를 버리는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뭐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받는다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뭐를 나눠줬어요? 하고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왜 나는 안 줍니까? 뭘 나눠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받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가지 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악을 버리십시오. 버려야 할 모든 그런 우리 입술의 험한 말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거듭 경고하는 그런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5개의 말씀한 가운데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짚어보세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의 예리한 양날검으로 잘라내는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기만 한다고 텅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 비워진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젖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쪽으로는 부지런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되 또 한쪽으로는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점점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기울어져야 가는 것이죠. 그 기울기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께로 마땅히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을 찾는 성도들의 자세를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찾는 것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빨 때 얼마나 그 빠는 힘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1m가 되는 그 스트로를 가지고 우유를 빨아먹게 했더니 그 굉장히 잘 안 빨린대요. 긴 그 빨대를 가지고 빨아먹으면은요. 근데 씨름 선수가 빨아먹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요, 그걸 쭉쭉 빨아먹더라는 겁니다. 애기들이 빠른 힘이 씨름 선수보다 더 세대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뭐 젖을 빨려고 그럴 때 어떤 데는 막 팔뚝을 빨잖아요. 근데 팔뚝에 멍이 들어요.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빠는 힘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빠는지 몰라요. 막 쫙쫙 빨아내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빠를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와 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아기들이 젖을 빠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은 새롭게 태어난 영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공급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젖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신령한 젖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평범하게 들어왔던 것들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신령한 젖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일들도 성령 안에서 행할 때는 다 신령한 젖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직장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젖이 부족하면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가 부족한데 하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하는데, 또 내 성질머리를 좀 고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꾸 지금 신령한 부족한 젖을 위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 생명에 이르는 이 신령한 젖을 먹여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알고 즉각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 여러분, 목사가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그거 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뭘 먹이는 거가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얘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알타이 선교회 유기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대 결절로 말미암아 소리가 잘 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 인정을 받는가? 뭐 설교를 할 때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어야 대화를 하니까요, 피곤하죠. 근데 이분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들 선교 현지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인천공항에서 딱 픽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밥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수첩을 제가 봤는데 그 수첩에 아무개 선교사님은 김치찌개 좋아하고, 아무개 선교사님은 두부찌개 좋아하고, 아무개 선교사님은 청국장 좋아하고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지에서 물도 안 좋고 또 어려운 이 선교 현장에서 고생했을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뭐 한우 뭐 갈비를 사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다시 한국적 정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들은요, 자녀들이 뭐를 지금 좋아하고 뭐를 먹어야 될지를 그 적재적소에 잘 깨닫고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알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는 것을 볼 때 그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은요, 정반대로 미운 사람은 언제 제일 미운지 아십니까? 미운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짭짭짭짭 먹으면 제일 그게 밉다 그래요. 예. 뭘 그렇게 짭짭짭짭 먹냐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흉을 다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짭짭짭짭 먹을 때 그게 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신령한 젖을 먹을 때가 됐다고 우리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데 입으로 말까지 하면서도 잘 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내적 생명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품도 건강하게 싸나운 성품이 우드르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젖으로 체질이 강해지면 웬만한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복원력. 여러분, 세월호가 왜 넘어졌습니까? 세월호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고장이 났잖아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울어졌는데 복원이 안 돼요. 복원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점점 더 기울어져가지고 마침내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복원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갓난아기가 젖맛을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점점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으로 채우려는 열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릭 오렌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수 사건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맨날 정체성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그래요. 당신 요즘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라고 질문한대요. 근데 그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경을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요즘 잘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신앙 성장되기를 바라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크고 넓은 지식들을 섭취하지 않으면 가물은 땅에 겨우 버티고 서 있는 빈약한 줄기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남전도의 주체로 우리 신례마을 이야기길을 잘 다녀왔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수로 옆에 아주 다 말라 비틀은 그런 이제 가지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수로 옆인데 이게 이럴까 해보니까 이 수로를 심해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은 거기서 계속 소리를 내며 흘러가지만 얘는 그 물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시멘트로 차단이 돼 있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그와 같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그런 나무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신앙이냐, 둘 중에 여러분 선택하고 젖먹던 힘까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한 젖으로 채워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영양가 높은 음식은요, 그렇게 소화하기가 썩 쉬운 것만이 아닌 경우도 많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돌, 그리고 모퉁이 돌, 리빙스톤, 그리고 코너스톤, 이 두 가지 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신약 성경도 이해하기 힘든 판에 이런 구약 성경의 이미지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소개를 하느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전부라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신앙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믿어져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어진다. 여러분, 불교는요, 무념무상 또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하면서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잊지 말라, 알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어와 수어를 따로 떼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중학교 수준의 답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답변한다면 수준 있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만큼 믿어지고 아는 만큼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의혹과 의심이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잘 모르고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르고도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맹신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닥치고 믿어.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지,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뭔지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맹신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요행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기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자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성막으로 이제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번제단 위에 제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왕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목자로 다양하게 제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각각의 예시들은 바로 예수님의 특정한 역할을 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중에 한 가지 상징을 골라서 구원의 풍성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비유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이 돌의 이미지를 입혀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는 어떤 강건하심, 또 이 돌의 이미지가 가져다 주는 보호와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반석 같은 돌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보면 돌이 하는 이 역할이 뭐겠습니까? 돌로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었어요. 그리고 돌로 뭐를 했습니까? 건축을 할 때도 돌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돌담을 짓고 돌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이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더 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매일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만 읽으면 신앙이 정체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이 살아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돌이 살아있다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냥 멋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그냥 돌이라고 그러지 않고 산돌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산돌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 산돌의 반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산돌이라고 하면 반대말이 뭐겠어요? 산돌이면 반대는 죽은 돌이 되겠죠. 여러분, 죽은 돌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은 돌을 알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렇다면 성경에 죽은 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없어요? 없다. 뭡니까 이거? 문외한은 아니시겠죠. 성경에 분명히 산돌에 대한 이야기, 죽은 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이 바로 죽은 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상징하는 율법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산돌로서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셨다면
십계명 돌파는 죽은 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 이미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율법 조문이 죽게 한다는 겁니다. 왜 율법 조문이 죽음을 가져오는 조항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준 것은 말씀대로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독일의 튜빙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율법을 절대로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영국의 샌더스를 중심으로 한 학파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죠. 성경은요, 구약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100%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더라. 절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지키려고 길을 써봐도 못 지키다더라 이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그 또 다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우리 율법에 딱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기록되기 전에는 고대 사회에서요, 간음할 일은 죄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간통법이 지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형사법으로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확대 해석을 하셨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확대 해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확대 해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과 많은 생활법을 주신 것은 지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성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꾸 자신은 죄가 없다고 발뺌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시인하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한 성공인 거예요. 뭐가 성공이라고요? 죄를 시인하는 것만이 벌써 엄청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한 후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감하면 율법의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돌아갈 때 왠지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이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나는 아직도 양심이 그것을 넌 아직 죄인이라고 증거하는데 하면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속죄 제물을 가져오기를 반복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절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단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속이 여러 가지를 상징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파는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는 생명의 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에 처하게 하는 죽음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 사실은 모든 죄인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법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이 정죄하는 율법을 끝장내고 무력화시키고 죄인을 살리신 리빙스톤, 생명의 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원수된 것, 곧 이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에게 바로 이제 이 교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율법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세세한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육체로, 자신의 육체를 헐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돌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죄를 끝낸 그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먹이고자 했던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젖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산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로암미였던 그들에게 암미가 되는, 로가 부정접두 히브리어로 말할 때 암미가 백성이거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돌같이 하나님을 향해 죽은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운 살처럼 되어 다시 하나님을 따르며 그 율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한 산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본성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런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이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니,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1세기 사람들에게 너무나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세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처럼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를 다룬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고 바울 서신들에 보면 대단히 이 율법과 이제 은혜의 복음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학자들 중에도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율법 문제가 전혀 관계없지는 않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명을 지켜봐야 우리의 본성상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깊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진리를 잘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저 뉴스 보고 드라마 보면은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신령한 우리의 새 생명을 절대로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잘 못 먹고 맛을 모르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 세상 양식을 먹는데 시간을 쓰고 그러면서 영혼으로 비루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과 8절까지 보시면 또 다른 돌의 이미지가 나오죠. 이제 산돌 이미지가 아니라 무슨 돌이에요? 모퉁이 돌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모퉁이 돌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 안에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에 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남마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버리는 것이 있다면 채우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젖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 성수, 주일 성수, 이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정한 신령한 젖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넘겨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복음과 구원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중에 신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새신자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기신자나 모두 신령한 젖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닫고 절망케 하는 죽은 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몸으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산돌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산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서로 결속이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말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과 회심을 거쳐 믿음으로 칭의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를 주시되 이를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게 하시며 신령한 젖으로 충족히 채우게 하시되 죽음의 돌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폐하여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